우리는 지난 한 달간 라이프 투게더를 맞아 복음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전처럼 시편을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시편에 나타난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시인들의 그 고난의 내용들, 또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적용하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로 추정이 되는 다윗은 애절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절하다 못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부르짖는다, 귀를 막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제는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표현을 더 유심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찾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폭풍 속의 배처럼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든든하고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그 충만한 교제와 교통을 누리는 지성소를 찾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다윗이 대대로 다윗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맺은 언약을 상기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구약 시대에 맺은 언약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구약을 쭉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약의 내용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나름의 어떤 요약을 하시겠습니까?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신실하신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지성소인 것이죠. 다윗은 이곳을 향하여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과 손을 드는 행동을 가지고 자신의 급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절을 보시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덤 문 앞에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무덤 문 앞에서 올리는 기도.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것이 얼마나 급박한 것인지 대번에 알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원어상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는 이 표현은 곧 죽을 자이거나 혹은 이미 죽은 자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곧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야 할 자이거나 이미 죽은 자가 곧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다윗은 지금 언제 어떻게 죽음이 닥칠지도 모르는 것 같은, 아니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언제로도 자기가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무덤의 문턱을 밟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고대 근동의 무덤은 침묵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계속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침묵하시는 것과 같이 그러한 상태이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되면 어떡하냐, 너무 두렵다라고 여겨지면서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다윗의 상황에 놓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성도님들을 신방을 할 때면 정말로 이런 상황에 닥친, 이런 상황에 놓인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에 정말 이제 곧 죽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 갑작스러운 사고에 다리가 불구가 되거나 몸이 성치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말 직결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것 이상으로 부도를 당하거나 정말 생계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정말 미래가 암울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때로는 자녀의 죽음으로 관계에 엄청난 고통, 부모의 죽음으로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고통, 이러한 일들로 형용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죄와 사탄, 악한 세력으로부터 고통받아서 힘들어하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요동하는 그 죄의 세력에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죠. 성도의 대표인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의 상황과 결부시켜서 공감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단 두 구절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그의 심정에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은 우리가 이제까지 시편을 통해서 살펴본 상황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다윗이 지금 무덤에 내려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다윗이 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것일까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윗을 대적하는 그 행악자들이 행하는 악은 한 가지 명백하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로 위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위선을 행하는 죄입니다. 3절 하반절인데요,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의 대적은 다윗의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을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낼 거야, 우리 화목할 거야. 일반적으로 여기서 화평은 이러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끼리 서로 신실하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은 말로는 화평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척을 하였지만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들, 행위들, 그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위선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고난에 빠뜨려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영향을 주어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이 악으로 말이죠. 위선의 악으로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이 위선의, 거짓말로 통하는 이 위선의 죄로 고통당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달라라는 이 탄원을 4절에서 2번이나 반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억울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얼마나 다윗이 지금 위선자들로부터 힘들어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죠. 심지어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을 파괴시키십시오,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을 파괴시키시고 다시 건설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선적으로 행하는 이 거짓말이라는 이 악이 결국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신론자처럼 행하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볼 때 물론 외부적인 대적자들, 이방 나라의 대적자들도 있었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 전반에서 보게 되는 대적들은 내부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언약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행하면서 다윗을 음해하고 왕따시키고 다윗을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되어버리도록 극심한 고난에 그대로 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실 육신적으로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다윗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악인으로 지금 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선의 악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를 읽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거짓말로 위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말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속에 악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인들을 생각해봐라 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는가? 내가 언약 백성이 맞는가? 라고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불신실하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불신실하여서 다른 이를 위선으로, 거짓 증언으로 죽음에 몰아넣은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은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아에게는 화평을 말하고 언약궤를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지만 실상 거짓말로 우리아를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화평을 말하지만 때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공동체의 죄를 범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때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은근히 험담을 하거나 대놓고 미워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당시에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를 판단을 못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의 여러 가지 것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너무 그를 비방하였다. 내가 너무 그를 괴롭게 하였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깨달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때론 이런 일이 반대로 일어날 때가 사실 많이 있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어보면 내가 악의를 가지고 행했다라고 중상모략을 당하는 일도 겪게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신뢰관계를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좌절되어서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이럴 때면 너무나 큰 낙심과 좌절, 배신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참으로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의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을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으로 위선하는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야고보서 3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사실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가져왔지만 신약의 서신서의 정말 많은 부분에 이 거짓말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참으로 구약의 다윗 공동체나 신약의 초대교회 공동체나 이 거짓으로 위선하는 문제는 동일했던 것이죠. 우리 공동체 역시, 우리 자신 역시 너무나도 불완전하게 언제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혀를 나의 힘으로 스스로는 재갈 물리지 못하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요동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정말로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다, 우리의 탄원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악과 악행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악독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위선의 죄악을 철저히 파괴시켜 주시기를, 이 죄악이 다시 우리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다시 이 죄악이 건설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탄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6절과 7절에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했다라고 고백을 하며 찬양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에게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윗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당했습니다. 그거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이죠. 자기 자신의 악독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그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은 사건을 통해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넘어서 결국 이 찬양이 공동체 모두에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며 노래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져나가길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응답받은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그 응답의 혜택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묘사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다, 그들의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셔라, 주의 산업에 기업에 복을 주셔라,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달라,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총신의 구약학 교수 중에 우리 김정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과 성함이 같은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개인적인 유산으로만 만들지 않고 언약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있다. 다윗은 믿음으로 자신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총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져나가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가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보다 더 완전한 메시아, 자신보다 더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그 복이 더 완전하고 충만하게 흘러넘칠 것을 예언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표현이 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넘어, 자신의 시대를 넘어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신실하여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다른 한 의인을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범죄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다윗과 같은 그 구원의 은혜를 흘러 보내시는 영원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이기시는 강한 힘을 가지시고 그 어떤 죄의 공격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시는 분이 계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보증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핸드폰을 잠시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핸드폰을 다른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배에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 어떤 죄로부터 용서를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죄를 다시 짓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대표가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대표 다윗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될 뻔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예수님께 침묵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하고 충만한 것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완전히 버림받으셨죠. 이 예수를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이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는 간구하고, 이 예수님께 우리는 회개하며, 이 예수님께 성령으로 거룩해지도록 나의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나의 마음의 악독을 거룩하게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위선적인 화평이 아니라 참된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서 예수의 사람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